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방역에도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루빨리 이 상황들이 종료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생각에 맞춰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또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그 심령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전도서의 교훈은 참으로 듣기 싫은 교훈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며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은 더욱 귀에 거슬립니다.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계획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대못을 쾅쾅 하고 박아버립니다. 세상적인 모든 노력과 그에 맞는 결과물들은 결국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전도서 5장까지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2번씩이나 반복되어져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내용부터 8장까지 역시 또 하나의 허무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6절에서 전도자는 주어진 축복으로도 인생이 허무한 이유에 대해 그것을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복을 받았지만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것을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외적 성공의 요소를 모두 가지는 것과 만족하며 사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별개의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 아래서 성공적인 요소들을 획득하는 것, 그 자체를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디 뭔가 보이시나요?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요소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떠세요? 찾으셨나요? 세 가지가 나오죠. 바로 재물과 부여와 존귀.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성공의 요소들입니다. 물론 성공을 의미하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2절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역대하 1장 12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 12절을 펼쳐보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축복하면서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이생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물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때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바로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들 사이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판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 함께 역대하 1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재물과 존영을 가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까지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히 이루어낸 쾌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것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공의 모든 요소를 가져봤기 때문에 이슬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성공의 요소를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라는 표현이 있죠.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도 알고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정의,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가진 것이 없는 입장에서는 꽤나 부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것은 솔로몬은 이러한 자들의 인생 역시 해 아래서의 한 가지 패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한 가지 패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실제 해 아래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굳이 그런 슬픈 이야기를 예로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했던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던 유일한 한 사람. 그런데도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였습니다. 실패.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특히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재물과 부여와 존귀까지도 그는 다 가졌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의 요소는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것 좀 있었으면 이게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기 위해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돈이죠. 재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증거로 집이나 자동차나 땅이나 건물도 하나씩 정도는 있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마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지신 거 저 다 주시고 말입니다. 자, 물질의 풍요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어디 이뿐입니까? 종귀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인품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삶.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보다는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칭송이 쏟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명예로운 삶이요 존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재물도 풍요도 존귀도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함께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항상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 끝이 패단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이 한 가지 패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을 주시는 분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말로가 한 가지 폐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축복을 주시는 분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은 그분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에게 있어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2절 나머지 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남 좋은 일 다 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 좋은 일 시키더라도 그것이 자식이면 흐뭇하기라도 할 텐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자녀도 친척도 아닌 어떤 일면식도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생판 모르는 남에게 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누리다로 번역된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즐기고 그것으로 유익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유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가족이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물과 풍요와 존귀를 제대로 사용도 못해 봤는데 하루아침에 나의 그 모든 것을 옆 동네 개똥이네 아버지가 다 가로채 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도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전도자는 성공의 요소를 가지는 것에 어떤 허무함,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축복들을 즐기고 좋은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인생은 2절에서 말하는 악한 병이 되어 우리를 더욱 고통 가운데 절규하게 만들 것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이유, 아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그것은 바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입니다. 3절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소개되어지고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또 다른 성공의 요소들, 축복의 요소, 바로 다산과 장수입니다. 다산과 장수는 가장 보편적인 축복의 요소이며 성공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런 축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주어진 축복을 통해 즐기지 못하고 유익을 취하지 못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본 적이 없는 자의 인생이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을 누리지 못했던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낙태된 자가 모든 것을 가졌으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자보다 뭐하기 때문에요? 평안하기 때문에요. 평안하기 때문에.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성도님들, 낙을 누린다라는 말은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한 삶을 말합니다. 평안한 삶.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서 더 큰 유익을 찾아내고 또한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난 이야기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물질적 축복에 대부분의 간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는지 그러한 간증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될 7절에서 9절은 인간적으로 얻게 된 성공의 요소들이 그 자체로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고가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수고가 식욕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고하는 이유, 간단히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 먹고 살기 위한 것.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그 입을 위함이니.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는 부정적인 의미의 수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수고나 기쁨이 있는 수고가 아니라 아말이라는 히브리어는 진절이 나는 노력이나 고역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진절이 나는 노력이나 고역. 그러니까 7절은 사람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것은 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해본들 배고픔이 멈추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분명한 사실은 인간적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살면 물질은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성실하고 근면하면 최소한의 필요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식욕까지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식재료를 사서 밥을 해 먹어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배가 고파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식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히 잠깐의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식욕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음식이 남아돌고
식욕은 여전하고 많이 먹다 보니 체중은 불고 건강은 악화됩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서 좋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죠.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알약 한 알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정신이 아니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랑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우리가 수고함으로 물질적인 걱정이 없어졌다 해도 식욕처럼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범죄의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탁월한 분별력을 가졌다 해도 가난하면 만족한 삶을 살기란 참 어렵다라는 사실을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혜자가 낫습니까? 아니면 우매자가 낫습니까? 성도님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자가 되고 싶으시겠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인격과 인품을 다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 역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8절에서 이미 던져진 질문입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들은 지혜자와 우매자 중에 지혜자가 되기를 갈망하지만 전도자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안다라는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혜자의 분별력이 있는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8절의 질문은 두 개의 질문을 던지는 목적, 8절에서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목적, 그 목적 역시 결국 아무리 지혜롭게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해도 그 마음속의 추한 욕망은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제 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실보다 미래에 올인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현실보다 미래에 올인하는 삶, 그것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현실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 선택이 더 생산적일까요? 9절에 심령의 공상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여기잖아요. 우리 마음 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상이라는 말은 이룰 수 없는 생각들을 말하는 단어죠. 그렇다면 심령의 공상은 마음속에 가득한 미래를 위한 인간적인 헛된 생각들과 계획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9절에서 이것도 헛되다라는 말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심령의 공상은 끊임없는 인간의 헛된 욕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전도자는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낫다고.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공상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초점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현실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미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들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의 모든 수고의 초점들이 맞추어져 있나요? 우리는 눈앞에 놓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을 잘 알면서도 많은 경우에 막연한 미래의 헛된 꿈을 위해 지금 이 순간들을 너무 희생시키며 살아갑니다. 이 귀한 이 현재의 시간들을 말입니다. 이 현재의 것들을 말입니다.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도 못합니다. 단순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맙니다. 나중에 더 사랑하고 나중에 더 잘하겠다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서로에게 소홀히 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지금 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9절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심령의 공상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공상. 현실의 것에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마음의 욕심을 품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명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공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되고 그것이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잡는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영혼의 고통. 즉 욕심을 위해 미래에 집착하는 삶은 단순히 헛된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공상을 위해 현실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나치게 고생하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은 헛되고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현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로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까지 모든 성공적인 요소들과 인간적인 노력들이 헛되다고 말한 그 배경에는 그런 삶이 해 아래서 이루어질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질 때 1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성공의 요소들은 분명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과 영혼의 평안까지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서는 해 아래서의 헛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섭리 앞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10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칭해졌다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위에 계시는 절대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라는 말은 사람들 역시 그분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의 주권과 섭리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아래의 것에 집착하며 살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기쁨과 만족과 감사도 없이 그러한 것이 없이 사는 빡빡한 인생 가운데 헛된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에게 해 아래의 것만 추구하며 살도록 유혹하며 다가오는 주위의 많은 환경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해 아래의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헛된 것들을 더하기 위해 발부둥 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때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헛된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시키지 말고 현재의 삶에서 낙을 누리며 살라고 말입니다. 열심과 노력만 앞서는 삶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에 그림자라는 표현은 인생의 마지막이 헛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에 갇혀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그림자처럼 언제 어떻게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행위가 얼마나 공허한 몸짓인지 잘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전도자는 질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낙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낙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낙으로 삼겠다라고 하지만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온 모든 것이 어쩌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피땀 흘려 쌓아온 그 모든 재물과 부여와 종기들,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하고 나서는 그것으로 내가 결코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해 아래의 생각이 갇혀 살지 말고 해 위에 계시는 분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낙을 누리며 살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해 위의 것에 소망을 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수고 중에도 낙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생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수고를 감내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단순히 재물과 부요가 아니라 수고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우리 인생의 허무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은 폐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이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 아래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며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데 우리가 무의미하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좋은 곳에 사용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헤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에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주일에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